나일 자매, 어쩌면 진솔한 마음으로 저 간증이, 저 나눔의 시간이 어쩌면 진짜 간증인 것입니다. 뭔가 가리고 정말 좋은 것만 보이는 것은 사실 위선이고 가증한 것입니다. 정말 나의 속에 있는 모습 그대로, 또 나의 삶 그대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항상 내 옆에 계셨다는 것.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십니까? 그 손길이 계속 나를 도움의 손길로 지금 받고 계십니까? 그 도움의 손길로는 지금 오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나일자매는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다 채워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지만 아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뭔가 예수를 믿고 크게 잘된 것, 이것도 뭐 좋은 간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렇지 못한 그 현장에서 늘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 가지고 고백할 수 있고, 그러면서 뒤돌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고, 그 결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또 어떤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가, 또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는가를 우리가 또 다음에는 그것을 또 이야기한다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삶이 변했는지 그것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왜 기업을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어떤 자기 목표를 가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또 기업을 운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모세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당신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어찌 저렇게 무너뜨리려고, 저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모세도 사실 신경이 났죠. 모세도 화가 많이 났죠. 40일 동안 정말 시내산에 하나님을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서 금식하며,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그 말씀을, 십계명을 받았는데, 내려와서 보니까는 이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그 소가,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 전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십계명을 깨트려 버립니다. 던져 버립니다. 그래서 깨졌습니다. 그러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백성을 다 쓸어 버리시겠다고, 다 죽이시겠다고, 난 널 통해서 다시 일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아니 됩니다.
하나님 절대 그러십니다.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자, 그렇게 간절히 그는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 저들의 그 죄악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언약해 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해 주신 그 일들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저 백성들이 절대 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 적들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하면 애굽에서 기껏 데려다가 광야에서 죽이느냐. 무능한 하나님, 저 하나님은 사랑도 없고 자기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끌어냈다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얼마나 폐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기도했던 그 모세. 자,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세.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응답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 어떤 경험치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약속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이라는 숫자하고 이 연관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40년 동안 참 어려서부터 궁궐에서 왕자로서 큰 비전을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때가 됐을 적에 광야로 쫓겨가서 40년 동안을 또 삽니다. 좀 비참하죠. 왕궁에서 살던 삶이 하루아침에 저 광야로 쫓겨가서 비참한 약물이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시고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내에서 이 가나안 땅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의 설교를 합니다. 40년 120년 동안. 근데 그 삶을 보면은 전부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율법을,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물 한 번 먹지 않고 떡 한 조각 먹지 않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자, 그러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인도하신 게 얼마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우상을 만들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참 모세 입장이 기가 막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쓸어버린다고 하실 때 그는 40일 동안 또 금식하면서 또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올라와라. 자, 다시 십계명을 줄 텐데 네가 그 돌판을 다듬어서 자, 가지고 올라오는데 무엇을 가지고? 자, 궤를, 나무 궤를 짜서 그곳에 들고 같이 올라오라 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청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판을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깨트린 거예요. 이 모세도 성깔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온유하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자기가 화가 난도 그걸 박살낼 수가 있겠어요? 그 처음 스타트할 적에 광야로 가기 전에 자기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 백성에게 시달림을 당할 때 옆에서 보고 있다가 한 방에 그냥 쳐서 죽이는 그런 모세.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이 돌판을 던져 이 십계명을 깨뜨렸을 적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네가 그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전에 쓰여졌던 그 말씀을 그대로 거기다 적어주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이 그냥 거기다가 그 판에 내가 써주겠다 하면 되는데 한번 그에게 한번 깨우쳐 주기 위해서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그 말씀을 내가 거기다 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혈기가 왕성해서 그걸 깨트렸을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왜 깨트렸는지를 아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 십계명의 1계명, 2계명이 뭡니까? 1계명은 우상을 아니요. 뭐예요? 너희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갑자기. 자, 그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생각했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1계명을 이들이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2계명은 너희가 우상을 만들지도 말며 그것에 절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1계명, 2계명을
이들이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가면 이들이 그냥 모두가 싹 죽어야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 이미 지금 시내사 산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알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하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돌판을, 두 돌비를 깨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할 망정 내가 이 백성이 죽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이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모세가 네가 왜 그랬느냐, 왜 깨트렸느냐, 네가 그 혈기를 아직 버리지 못했냐, 이런 거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다시 가지고 올라와라. 그 대신 네가 다듬어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그걸 다듬으면서 그 하나님이 섬세하게 다듬은 그 돌을 옆에다 갖다, 깨트린 옆에 갖다 놓고 그거랑 똑같이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뭐 하겠어요. 내가 이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깨트리지 않고 저들에게 보이지 않고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또 그냥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스스로 다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에게 가지고 올라와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조각몽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둘판을 다듬어서 손에 들고 산으로 그가 올라갑니다. 자, 궤를 왜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또 이들이 언제 그것을 깨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그 궤에다가 잘 보관하고 또 그들이 항상 그것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미리 준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계명, 혹시 우리도 똑같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게 절하지도 말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혹시 정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누가 섬기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도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래오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모세는 그 돌판을 깨트리고 주동자를 색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동자들을 처벌합니다. 근데 그때 아론은 죽지 않고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왔을 적에 그때 아론이 죽고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분의 아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리에셀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서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에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서 시내가 많았으며. 자, 지금 하나님께서 사실은 먼저 처음에 아론이 죽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내버려 두셨다가 새로운 두 번째 돌판이 왔을 때, 돌비가 왔을 때 그때 정리를 하시고 그때 새로운 아들 엘리야살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첫 번째 돌비와 두 번째 돌비. 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처럼 돌판을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직접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돌판을 만들어서 말씀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주신다면은 그들이 소중한 걸 또 모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손수 만들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오게끔 만들어서 모세 역시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이 의미가 뭐냐? 자, 이스라엘의 모든 인간은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이신 누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으신 그 아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의 모든 게 깨졌고 벗어겨짐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완성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성육신하게 하셔서 33년 동안, 30세까지 30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들을, 허물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올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이 두 돌비의 의미인 것입니다. 첫 번째, 돌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깨졌다면 하나님은 다시 다듬어서 그들에게 주시지 않고 너희가 직접 다듬어라. 그래서 너희가 그걸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 의미로 지금 이 본문은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항상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픔이 있어도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래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자가 진정으로 뇌집하여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정말 내 안에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다르죠. 오늘 8절 9절에서 오늘 본문 그때에 여호와께서 네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네 지파들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앞에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르벤 지파라, 시므온 지파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네 지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모세가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네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지금 언약궤가 시내산까지 올라갔다가 그곳에 새로운 돌비를 거기다 누웠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밀 수 있는 사람은 네 지파밖에 없습니다. 언약궤를 맨다는 게 뭐예요? 늘 그 제사장들은 이 언약궤가 움직이고 언약궤를 항상 어깨에 메고 움직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늘 말씀과 늘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 이게 네 지파인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깨에 매야 되고요, 다음에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이 네 지파요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나 이게 가능한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지금 네 지파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상상할 수 없어요. 대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들만 그 1년에 한 차례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약에 사는 우리 모두는 이제는 주님의 전에 마음 놓고 와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함께 지니고 살고 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함께 우리가 행동할 수가 있는 자.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까 첫 번째가 언약궤를 매야 되고, 네 지파는 제사장들은 네 지파는 언약궤를 매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전해서 섬겨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누구든지 만나면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네 지파며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사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고 너희를 지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인데 제사장직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듯이 왕직까지도 함께 너희가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보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 너는 내 거야, 소유된 백성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렇게 나와서 정말 나눔의 시간 간증을 하고 찬양을 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성전에 와서 섬길 수 있다는 게, 이게 구약에서는 네 지파만 가능했던 것들을 우린 지금 하고 있다는 것. 근데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자, 네 지파에는 분깃이 원래 없잖아요. 모든 각 지파들은 다 그 기업을 다 나눠줬는데 이들이 없는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 그 기업이 없다고 해서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호와가 바로 너희의 기업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 기업인들이 기업을 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오너들은 마음껏 갖았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갖다 쓸 수 있는 것은 오너들밖에 없습니다. 뭐 법인들은 나름대로의 소리를 다 뭐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오너들은 다른 사람보다 모든 걸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기업이다. 우리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모세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앞에서 9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한 번에 박살내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 이 네 지파에게 이들이 때에 따라서 다른 사람은 다 기업을 받았는데 기업을 받지 않은 이 네 지파들에게 힘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믿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어디서든지 섬기는 사람,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만났을 적에 나에게 축복권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감사. 이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당당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제사장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산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제사장이 아니요. 깨달음이 있어요. 이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고, 아, 그렇구나. 내가 제사장이구나. 가정에서도 누가 제사장입니까? 우리보다 많은 나이 드신 부모님에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가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이라면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권을 가진 자가 진정으로 제사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들이 정말 이 제사장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은 그들은 그 제사장권을, 그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이 나이가 많고 훌륭하고 정말 세상에서 꽤 괜찮은 분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어린, 아직 초등학교지만 초등학교에 그 다니는 아이가 이 말씀을 깨닫고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고 사회적으로 꽤 괜찮은 위치에 있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지도 모르고 그냥 잘 되기를 원하는, 우리 아들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있고, 그 기복신앙식으로 그 우상에게 빌듯이 이렇게 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한 사람이라도,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 부모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정말 돌아오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 축복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기도 중에 다 선포하겠죠. 그리고 항상 말씀을 어깨에 메고, 아니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 제사장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 어느 회사에 다니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회사에서 자기 상사가 있는데 상사가 늘 어려움을 줍니다. 이 상사는 늘 고백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나의 사명이다. 근데 뭘로 괴롭히느냐? 항상 저녁이면 회식을 합니다. 항상 저녁이면 술을 권합니다. 심지어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것이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예수를 못 믿게, 타락하게 만드는 게 자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반대로, 나는 나의 상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다시 말해 전도하는 게 나의 사명이라 생각하니까는 그와 어떻게든지 같이 있으려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피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은, 이 청년은 그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의 술자리에 가면 술자리도 갑니다. 그래서 술은 권하지만 절대 안 먹고, 어떻게든 먹이라고 하는데 절대 안 먹고 같이 모든 삶을 다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회가 있을 마다 예수님이 누구고 복음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얘기합니다. 야, 제발 내 앞에서 그 소리 좀 하지 마라, 늘 얘기하지만 이 친구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친구를 어떻게든지 타락시키려고 만들고, 이 사람은 그 상사를 전도하려고 애씁니다. 결국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기회죠. 저들이 나를 끌고 술집에 간다. 근데 이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갔다가는 다 100% 넘어가죠. 그렇죠? 이 청년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결국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사랑을 깊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면은 우린 백발백중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아멘. 그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나눌 때 그 주님을 정말 내가 어디서든지 그분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상사를 따라갈 적에는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오늘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기회 있을 적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얘기를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악한 어둠의 색들이 절대 나를 틈타지 못하고 내가 그곳에서 절대 쓰러지지 않도록, 그 성매매하는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그곳에 그 여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다 미쳤다고 하겠죠. 그러나 오히려 그곳에 가서 내가 돈을 그 여인들에게 더 주면서 그 시간만치면 너는 내 거야 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신약을 사는 제사장들이 아닌가. 아멘. 철회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원을 설립한 대천독 신부님, 자, 그분이 미국에서 자기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자꾸 하나님 목회 쪽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나 제발 좀 목회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가르치는 은사를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목회라면 내가 기쁘고 즐겁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거를 계속 기도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는 진짜 목회가 즐거워지고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이제 폼 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신학교를 세워서 그곳에 학장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가르치는 그곳의 은사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목회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이게 귀한지, 아, 하나님 그래서 그때 내가 그렇게 가기 싫은 길을 가게 하셨군요 하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보면요, 정말 이런 주님을 경험하고 목회 현장에서 하시던 그 교수님들과 가르치는 거와 그냥 지식으로 배워서 가르치는 교수들과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다릅니다, 벌써. 대타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방향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달란트가 없는데 자꾸 하나님의 뭔가 가게 하시는 것은 그 길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나의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는 이게 싫고 이것만 주세요가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 이것도 내가 하나님 뜻이라면은 그래야 하나님 이곳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날 전에 요새 직장 그만두려고 하고 오시지 않아요? 응?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이것이 나의 뜻이라면 이곳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겁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그곳에 기쁨으로, 그리고 자,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다면, 그래, 그 예수 믿지 않는 오너들, 사장님들, 위의 상사들 하나님 전도하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됐을 적은 이곳의 경험들을 가지고 대기업으로 가게 하시든지 나에게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든지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라는 걸 믿고 내가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서 항상 나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어딜 가든지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